지난주에 첫 주에만 하는데 이번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리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한 주 더 하려고 합니다. 함께 복음으로 자신의 입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을 자기가 들으면 70%의 영향을 미친다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한 걸 들으면 30%밖에 영향을 안 미친대요. 사실 그런데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한 말을 좋은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70% 영향.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말해도 사실은 30%밖에 안 미쳐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할 때는 70%가 미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소리를 청각신경으로 소리가 들어가서 모든 내 뇌를 자극한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사실은 청각신경으로 이렇게 통해서 간답니다. 전부. 그래서 자기 말을 자기가 들을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 그래요. 그래서 큰 소리로 우리는 성경에도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함께 자기 선포문 같이 읽겠습니다. 1. 나는 아무리 두려운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 나는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심지어 제비 뽑는 일에도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3. 나는 항상 기대를 가지고 산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들은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4. 나는 어떤 어려움도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만하다고 판단하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5. 나는 남에게 주는 자이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게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대갚아 주신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6. 나는 이미 회개하고 돌이킨 죄 때문에 뒷덜미를 잡히거나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가지고 나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7. 나는 지금의 나의 가족, 나의 형편, 나의 쥐, 나의 수입에 만족하고 감사한다. 왜냐하면 더 주실 수 있는 분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만큼 주신 것은 그만큼이 내게 가장 유익한 분량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8. 나는 소중한 나의 일상에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일의 결과에 초조해하거나 안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빠르지도 늦지도 않고 완벽하시기 때문이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9. 나는 아무리 돌아가는 사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푸념하거나 한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며 사정을 다 하시는 그분이 입싹 닦고 말 뿐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나는 매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718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께 드릴 찬양, 우리 모두가 찬양대가 된 마음으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찬양대가 중창단은 했었는데 찬양대는 이제 본당을 2층에 4층에 이제 본당을 하면 찬양대석을 따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 노래 부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하시죠.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이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 나의 목자,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게 중요한데 나를 알기 위한
이 거울이 바로 성경이고 그 중에 정말로 구체적으로 나를 알 수 있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싶으면 시편을 읽으면 내 모습이 보입니다. 나의 이 시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일 수밖에 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으면 시편을 읽으면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삶의 승리와 복된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믿음의 승리, 복된 삶 이것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놓은 게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시죠. 그 중에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우리 모든 삶, 믿음의 삶,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종합해서 딱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구냐라는 것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별로 문제된 세상이지만 어려움도 많고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고 복잡한 세상이지만 이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정확히 알고 인식하고 내 삶을 통해서 고백한다면 다윗이 그랬으니까 다윗이 그러고 고백한 거니까 체험한 거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중동 지역에 가보면 양들을 많이 키웁니다.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목동이 막 수백 마리씩 이끌고 다닙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양이 있는 곳마다 꼭 누가 있냐면 목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양이 있는데 목자가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양은 목자 없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그럼 뭐예요? 양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은 그 특징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눈이 나빠요. 그래서 양은 5m 이상 못 봅니다. 그냥 희미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은 눈이 나빠서 그 앞에 뭔가 희미하게 보이면 그걸 따라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늑대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요 희미하게 보이니까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양은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잘 속아요. 예. 보는 눈이 이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잘 속습니다. 그래서 야생 개들이 양떼를 유도하면 골짜기로 이렇게 잘 속아서 따라가 가지고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또 양은 잘 넘어져요. 얼마나 잘 넘어지면 이 다리가 강하지 않고 다리에 비해서 몸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잘 넘어져요. 그래서 조그만 비탈길에서도 양은 넘어질 때가 많고 속도가 느려서 맹수가 쫓아오면 무조건 잡혀먹게 돼 있어요. 그런 게 양이에요. 또 잘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또 못 일어나요. 또 양은. 양이 일단 넘어지면 말 그대로 그냥
이 벌러덩이라고 하는 벌러덩 완전히 네 발을 위로 쳐듭니다. 왜냐하면 가분수니까 다리는 작고 약하고 몸은 크니까 넘어지면 그냥 벌러덩 넘어지는 거죠. 완전히 뒤집혀져서 누워버립니다. 그 뒤집혀서 누워버린 양은 아무리 지가 용을 써도 못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목자가 항상 그 양을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일으켜주고 일으켜주는데, 만약에 계속 누워 있으면 이 뒤집힌 상태에서 버둥대다가 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배에 가스가 차면 죽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넘어지면 일으켜줘야 된다. 붙잡아줘야 된다. 그리고 중심을 금방 또 못 잡아요. 일으켜 놓으면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중심을 못 잡고 흔들거리는 거예요. 다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으켜 놓고 목자가 한참 동안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심을 잘 못 잡. 꼭 저 같아요. 저 같아. 여러분 같죠? 잘 넘어지고 또 일으켜 놔도 중심을 못 잡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늘 붙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시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냥 방향 감각이 자기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앞에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맨 앞에 가면 그 다음 양이 가고 그 다음 양은 그 뒤에 있는 양의 엉덩이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 자기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호주에서 양을 많이 싣고 가던 트럭이 다리 위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그 양들이 수백 마리가 거기서 다 내려왔어요. 나왔어요. 그런데 한 마리 맨 앞에 양이 그 다리 아래로 안 보이니까 낭떠러진 줄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에서 이 고가도로에서 밑으로 한 마리가 떨어지니까, 그럼 떨어지면 안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두 마리, 세 마리 줄줄줄줄줄이 뭐 이렇게 이어가지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그게 양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방어할 능력을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요. 방어력이 제로예요. 제로. 아무런 누가 공격해도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발톱이 있습니까? 뭐 발이 빠릅니까? 도망을 갈 겁니까? 또 뭐 이빨이 강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겨우 이 풀이나 뜯는 이 이빨이죠. 또 눈도 얼마나 선한지 몰라요. 눈이라도 좀 강해가지고 째려보면 좋을 텐데 눈도 선해가지고 도대체 이거는 방어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양이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양 곁에는 목자가 있게 되는데요.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한, 이렇게 아무 방어 능력이 없는, 그게 우리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론 나는 그렇게 인정 안 할 수 있습니다. 착각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살아보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스라엘 가서도 중동에 가서도 양떼들을 봤는데, 그렇게 부족한데도 부족함이 없이 보여요. 양이 있는 곳이 가장 평화로워 보여요. 가장 또 양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 목자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자가 지키고 돌보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자라는 의미는 이렇게 양과 목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생명의 관계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목자와 생명의 관계이듯이 아버지와 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예요. 거기에는 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관계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망령되이 부른다는 건 뭔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뜻이 이런 거예요.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이름은 그 의미가 본질을, 그 사람의 본질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본질을 담고 있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망령되이 부른 거다, 헛되이 부르는 것이다, 무가치하게 부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그 본질을 담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모세가 당신 누굽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나서 당신이 누굽니까? 할 때 하나님이 이름을 말해주지 않고 나는 나다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스스로 있기 때문이에요.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낳은 사람이 지어줘야 돼요. 내가 내 이름을 스스로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족보도 없고 낳은 자도 없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죠.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절대 내가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 내 아들이 낳아져야 내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나를 아버지 되게 한 거예요. 사실은 감사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불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이름이, 본질을 담고 있는 이름이 뭐냐면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라 불러라.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담고 있는 그 이름을 알고 불러야 헛되이 부르지 않고 무가치하게 부르지 않게 된다. 근데 그 이름이 뭐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특징을 가장 설명하기가 좋게 표현한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여인 목마른 여인이죠. 이 여인 죄 많은 여인이죠. 이 여인 참 고독한 여인이에요. 외로운 여인이에요. 상처 많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묻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해주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런 자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다. 하나님의 본질, 그 이름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시다. 바로 나의 목자, 생명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특징이 뭐냐면 너희 있어야 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미리 아시고 다 알고 계획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의미는 1:1로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예요.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내 아버지,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도 중요하시지만 그거하고
삼성 회장이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한다 하지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의 아버지다면 세상에 있는 그도 그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다면 그런 관계다면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예. 물론 그래도 부족하다고 할 수 없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천지와 만물을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 참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저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열심을 질투한다 말을 하나님이 우리를 뭐 질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질투라는 것은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고 질투하지 나보다 못하는데 뭐 질투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보다 부족함이 없어요. 질투한단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아버지됨을 내가 목자됨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 경험하고 경험했더니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도 개척하고 또 해나가는 거 그리고 이렇게 다시 건물을 구입하고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사실 강고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부담 준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씨름해서 내가 나를 이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으시고 나의 목자이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내가 나를 이기지 않고 내가 이겨버린다는 건 내가 막 어떤 방법을 쓰고 어떻게 하고 막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그건 나를 이겨버리는 그렇게 어떻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나를 이기지 않고 나에게 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목자이심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으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고 아버지께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대표적인 그 속성, 성품은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그 주권과 그 섭리로 뭘 하시느냐 그 말은 바로 목자로서 목자는 먹이고 돌보고 양육하고 다스리고 관계를 갖는 나와의 그 생명의 관계를 갖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창조자,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바로 나 한 사람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시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고 계신다. 잘 안 믿어지신가요? 나는 못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자라면서 그 자기가 부족하고 뭔가 우리 아버지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부족함이 진짜 없어요. 애들은 착각할 수 있겠지만 점점 크면서 그렇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도 이제 점점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목자가 된 이 삶은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히브리 언어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부족할 수가 없다. 부족할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언어 뜻이에요. 부족할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이 시간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왜 부족하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을 때 처음부터 이런 건물이 나옵니까? 털을 닦을 때 언제 건물이 되나 걱정하죠. 그럼 부족하게 느끼는 거예요. 또 중간에 이 콘크리트가 올라가고 철근이 막 뜰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저래가지고 건물이 될까 참 엉성하다.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를 설계하시고 조감도를 그려놓으신 분은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어요. 다만 그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목자가 되셔서 다 펼쳐놓으시고 그려놓으시고 설계하시고 하나하나 인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과정도 부족한 게 아니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성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다 완전해요. 어린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생명으로서 안전하고 태어난 갓난아기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오줌똥도 못 가리지만 그 생명도 완전해요. 그것 때문에 부족하다고 내버리는 부모 없어요. 사춘기 때 말 안 들어도 완전해요. 왜냐하면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삶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삶의 98%랍니다. 98%는 날마다 공포, 두려움, 그리고 불안함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살고 있어요. 매 순간. 그런데 사실은 이 30%는 40%는 과거 일이랍니다. 과거는 어찌 할 수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과거. 그 과거는 내 시간 아닙니다.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왜 과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는 미래 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건데 그냥 가져다 놓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8%만 사실은 내가 어떤 염려할 거리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 인식이 안 되면 그래서 양은요 언제 편안하게 누우냐 하면 누울 때 언제 눕냐 하면 이 네 가지 조건이 딱 맞을 때 누운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누운대요. 언제 누우냐면 겁과 이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될 때 누운답니다. 첫째는 이 겁,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으면 양은 눕지를 않아요. 두 번째는 어떤 자기들끼리 관계가 아주 좋을 때 누운답니다. 관계가 안 좋으면 누울 수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괴롭히는 이 곤충들에서 해방될 때. 왜냐하면 양은 꼬리도 작아가지고 뭐 소처럼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곤충과 괴롭히는 그런 것들에서 완전히 해방될 때 누운다. 그리고 배고픔과 이 기갈이 해결될 때 누운다 그래요. 그래서 양은 누울 때 이 네 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절대 못 누운대요. 그래서 목자는 반드시 이 네 가지 조건을 양에게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편안하게 눕고 여러분 이 네 가지 조건을 배고픔에서 또 괴롭힘에서 관계 속에서 겁과 두려움 속에서 이 세상에 해방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해방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항상 나를 괴롭히는 또 어떤 사람이 있고 일이 있고 또 겁나는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고 그리고 관계가 항상 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쉼이 없어요. 쉼이. 그런데 그 양의 목자는 그걸 다 돌봐줄 때 양이 편안하게 누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호와 나의 목자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편안하게 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안 믿어지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안 믿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합니다. 목자는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푸른 풀밭은 막 자라난 그 부들부들한 그 푸른 풀밭. 그래서 양의 이 말은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목자라는 거죠. 그래서 양은 절대 부족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의 필요를 목자가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뭔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저도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양이라고 느끼지 못할 때 느끼는 겁니다. 내가 호랑이에요, 호랑이. 그래서 호랑이는 뭔가 자기가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너 오늘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래서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양이라고 인정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순한 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도와주겠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지 않냐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냐되 너희 천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한 내 자녀들 아니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부족할까요? 그러니까 왜 부족하냐면 결과를 놓고 보니까 부족해요. 오늘 있는 것만 보면 부족할 게 없어요. 없는 것을 보니까 부족해요. 오늘 있는 것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있는 것만 보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푸른 불밭, 맑은 물가, 쉴만한 물가로 점점 인도하시는데 지금 있는 것은 보지 않고 없는 것만 결과만 생각하고 나는 망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이래서 나는 이것이 없어, 나는 이것이 부족해. 날마다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저는 있는 것만 항상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게 없더라고요. 항상 있는 거 보니까. 저도 이 교회 지금 물론 눈으로 보기에는 빈자리가 있어요. 근데 빈자리 안 봐요. 있는 분만 보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한 분 앉아 있으면 한 분만 보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다고 다음 주에 한 분만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있는 것만 보려고.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다가 그리고 일했지 하나님 안식하세요. 안식이라면 평화로움, 행복인데 행복은 어디 있냐면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돼. 여러분 힘써 일하면 행복이 옵니까? 힘써 일했는데도 마이너스가 났어요. 평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힘써 일하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하란 말도 힘써 일하는 말도 되겠지만 진짜 힘써 일할 것은 뭐냐면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안식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완벽하고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힘써 고백하는 그런 엿새 동안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계획해 놓으셨다는, 보시기에 심히 좋다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데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엿새 동안 힘써 고백하세요. 그냥 엿새 동안은 그냥 내 생각대로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지? 나는 안 될 거야. 부족해.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엿새 동안 그러고 와서 여기 와서 주일날 안식을 누리려 하지 말고 엿새 동안 힘써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부족함이 없다 고백한 사람은 여기 와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써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안 한다는 의미보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뭐 일을 안 해야 쉽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일을 안 하는데도 머릿속에 일하고 있으니까 쉬고 있는데도 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뭘? 그 일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으니까 일을 안 해도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뭘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안식일이니. 그 말은 아무 일하지 마라는 뜻보다는 아무 염려도 하지 마라는 거예요. 아무 걱정도 하지 마라는 거예요. 예, 그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란 말은 다시 말하면 이 휴식과 안식은 다릅니다. 휴식은 몸이 쉬는 거, 일을 멈추는 거고, 예, 안식은 뭐냐면 재충전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재충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동차도요, 요즘에는 전기차니까 계속 충전이 돼 있으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아무리 멀리 가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배터리가 다 떨어져 버리면 이 충전이 안 되면 이게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분은 계속 날마다 우리를 또 충전해 주시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갈지라도 또 충전해 주시니까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고, 우리가 져야 할 짐을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알고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 오늘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란 말은 그걸 나의 아버지 되심, 나를 날마다 돌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안식이 있죠. 지나온 삶도 우리가 짐이 무거웠지만 그건 다 지나간 거고, 지금 지고 있는 짐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오늘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내가 질 힘, 짐 많이 있어요. 걱정되시겠죠. 그러나 그 짐도 감당할 힘을 미리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힘을 주시고 또 공급해 주셔서 정말 그때그때 감당할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 제가 또 져야 될 짐이 많이 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넉넉히 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양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 전체, 영혼이란 것은 삶 전체를 말하는데 무너질 때 뒤집히면 양은 종종 뒤집혀서 못 일어납니다. 스스로 절대 못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목자가 일으켜 주듯이 때로는 완전히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을 때까지 가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목자는 보고 있다. 반드시 세워주시고 또 한참 동안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숨이 멎을 정도로 힘든 상황일지라도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의라는 말은 되는 길이라는 건데,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대요. 나 때문에 그런 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우리를 의의 길로 반드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목자에게는 두 개의 지팡이가 있어요. 하나는 막대기, 적이 올 때 쫓아내고 이기고, 또 지팡이는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안내하는,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항상 우리를 안위하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상을 차려. 이제 목자가 밤에 잠을 잘 때 이렇게 돌로 뺑 돌려서 이렇게 울타리를, 돌이 많으니까 하는데 그 안에서 있는데
저녁에 맹수들이 딱 밖에서 눈이 반짝반짝 온답니다. 그러면 양들이 잠을 못 자고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불안해서 왔다 갔다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그럴 때 막대기로 그냥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물맷돌이죠, 탁 던지면 그 맹수 발 앞에 탁 떨어진다면, 그 정도로 정확해. 그리고 딱 도망가면 그 다음에 이 불안한 양들을 위해서 상을 차려준대. 그래서 밥을 주면서, 풀을 주면서 안정을 시키면서, 그리고 쓰다듬어 준대. 기름을 바르면서. 그래도 안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불안에 떨면 기름을 발라더니 그 기름이 신경 안정제라 그래요. 딱 발라주면 마음이 편안해지. 온수의 먹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 때문이 아니라, 그것도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생에 반드시 그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나의 먹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